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에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날이 시원하고 주 영광을 주행하는 자 그리 원하는데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살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이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착한 사람보다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착한 것, 선한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요. 착하고 좋은 것이 유익한 것이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유익을 많이 얻어서 부자로 잘 살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착한 것이 다르고 유익한 것이 달라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법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좋은 것이 항상 유익한 것하고 일치한다면 착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한 것과 착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착한 것과 유익한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은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현실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입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가 본능적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한 것보다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화론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가 이타적 행위예요.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 뭐 그런 책도 있지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본능은 자기의 종족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을 많이 퍼뜨리려고 그러면 이기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이 이타심은 동물의 세계, 유전자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일이 인간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생물학자들, 진화론자들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에 의해서 진화되는 이 세계에서 삶의 의미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본능이고 생존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의미니 보람이니 이탄이 사랑이니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현재라고 하는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계를 냉정하게 이렇게 하나님 빼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오늘 이런 현실 속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고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내가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실 속에 던져진 존재인 것이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지혜롭게 살려고 그러면 이익되는 것을 택해야 돼요.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이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본능을 거스리고 인간의 기초를, 동물의 기초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은, 인간은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가와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유익을 버리고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면, 죄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이 유들유들함이 없어져서 굳은 살이 생겨버리면 오직 유익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동한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기 직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한 예레미야 예언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서 완전히 부패해져 버려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어디로 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모세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중보하며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중보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유다는 구원의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다
자기 길, 살 길, 자기 살 길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아가다가 칼에 맞아 죽을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굶어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예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종교 예식을 행할 때에 전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습관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런 것들을 성찰하게 되는데, 그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영혼을, 바벨론에 있는 예레미야의 영혼을 번쩍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성전으로 가서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 에스겔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이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9절에서 12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에스겔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 안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발견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모습은 있었는데 성전 벽 안에 온갖 잡다한 우상 그림들이 다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만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이 일단 구원 못 받으면 부처님에게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누구에게나 어느 한쪽에서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슨 신이든지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 그리고 이 땅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을 비교하면서 겉보기에는
우상도 숭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행하고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돈벌이만 된다면 우상이라도 섬겨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어느 것이 정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기적으로 살면 내 눈앞에서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그것이 곧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고새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과 다른 새의 알을 분간하지 못해서 자기 둥지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품어서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하고 남의 새끼를 분간을 못해서 열심히 나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내 새끼도 먹이고 남의 새끼도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내 새끼와 내 새끼 아닌 새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지 않는 알은 부화돼서 크면 곧바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번성하는 삶을 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앞선 것이고 시편 1편이 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훨씬 더 문학적인 감각을 가진 시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재탄생하는 것이고 이 시의 근본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의 근본은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를 나누고 있는 그 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그러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싸워서 우리 목숨이라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싸움도 안 해보고 우리가 항복하고 거기에 식민지가 되어서 이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에 걸맞은 벌을 선언하는 거예요. 죄에 걸맞은 벌.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 걸맞은 벌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고 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조차도 물리칠 만큼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의 선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예요. 구원을 예언하는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은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그렇게 식민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종살이 가서 이등국민으로 사는 게 싫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국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고 주변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들은 시대가 흐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 이야기는 전승처럼 흘러져 내려서 어떤 때는 신화처럼 어떤 때는 전승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경험한 중요한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었느냐 하는 것은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함이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벨론에 종살이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향 생각이 나면 바벨론 강들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 앉아서 울었어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어서 버드나무에다가 악기를 걸어놓고 노래를 멈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감독하던 바벨론의 감독자들이 와가지고 야, 나 심심하니까 노래 불러봐. 그래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 가지고도 안 되니까 야, 웃기는 얘기 좀 해봐. 나를 좀 웃겨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닌데 그럴 상황도 아닌데 감독자들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 부르던 노래를 우리를 지배하는 바벨론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처연한 심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이 강제노역 억압의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련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때가 되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비로소 종교를 정비하고 종교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그래서 유대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라는 말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비로소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고 종교가 완벽하게 유대인의 종교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에 싫어서 그 말이 싫어서 세계 뿔뿔이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종살이하는 아픔과 고통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 나가서 얼마나 심한 천대 그리고 발시를 받았는지 역사에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다 우리가 그런 거는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유대인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먹일 젖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러시아 사람들이 빼앗아요. 유대인의 엄마 젖을 짜가지고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먹였어요. 이런 인간 이하의 천대, 인간 이하의 굴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순종하고 산 사람들은 돌아와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싫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고 역사를 두고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선하고 옳은 일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믿음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유익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멸시천대뿐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하네? 그런 멸시천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여기는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따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아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언어에 불평불만, 부정의 말을 자꾸 내뱉으면 우리는 사탄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했는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항적이고 낙심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깊이 죄에 물들어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거룩한 말을 뱉어야 돼요. 불평의 말, 악한 말을 내뱉으면 사탄이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하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하고 그러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길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 깊은 곳에
소원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를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음을 선택하는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렇지 않아도 막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의 그 힘을 마음껏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 질서를 다 깨뜨려버리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미국의 힘과 미국의 그 권위를 앞세우는 세계를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한국도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한국 큰일 났다. 이게 금년 상반기는 그럭저럭 견디겠지만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2025년 경제 성장이 1.6% 2%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1.6% 2% 이하 경제 성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비교해 보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불가측성,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들마다 적절하게 한국은 잘 대응을 했고 성공적으로 위기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정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더 깊어지는, 그래서 어두운 안개가 짙게 낀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표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물과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 대한 심판과 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말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아파에서 10만원 이내의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위와 태중의 아이와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정과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와 청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